할렐루야. 영어로는 쉽게 하면요, Praise the Lord. 오늘 나누고 싶은 제목은요, 선두주자의 메신저와 마음의 기준입니다. 그 주나임 교회를 이제 저희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너무나 기쁜 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올라와서 막 기도도 하고 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막 보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감동도 막 나누고 금요일 날 저녁 예배를 보니까 또 막 감동 받는 대로 올라와서 막 기도하시고 이런 거 보고 너무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신저에 대한 여러분의 보면 다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이 선두주자의 메신저에 대한 이런 이해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선두주자의 메신저의 부름에 네 가지의 임무가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될 그런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친밀한 감. 아까 말씀을 읽으셨죠? 그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 무슨 메시지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하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더 아주 깊은 것을 보여주거든요. 이 캔자스시티에서 지금 24년 동안 24시간 그 기도를 해온 그 기도집이 있잖아요, 아이합이라고. 근데 그 수많은 그 오랫동안 거의 한 1억 아니면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거기 방문하고 거기 와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쩔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갖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와서 또 말씀을 보면서 자기 말씀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와서 자기 책을 이제 쓰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실에 앉아 계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근데 보면요, 거기서 오랫동안 섬기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보면은 다른 무슨 목적 갖고 자기의 어젠다 갖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그런 갈망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오신 분들은요, 오랫동안 그 기도의 실에 앉아 있고 지킬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한테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무슨 메시지를 하든 무슨 메시지가 나올 때 보면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풀어내는 게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런 갈망하는 이런 우리도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잖아요. 이 안에 컨테이너가 없으면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그거를 다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아주 위대하시고 아주 엄청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얻는다 그래도 우리가 큰 컨테이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티메시, 친밀한 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그게 최고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중보기도예요. 인터세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위하여 온 세상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36절 거기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7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우리가 중보기도 할 적에 이런 언더스탠딩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째는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적에 이런 그 기대함을 갖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금 바로 이런 감동이 있어요. 막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가 어쩌면 아주 멀리 계신 예수님이 멀리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아주 가까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그런 마음이 막 기도할 때 보면 움직여져요. 바로 문 앞에 계신데 우리는 아주 멀리 계신 그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예? 바로 가까운 데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적에 이런 기대함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바로 문 앞에 계시는데 바로 문 앞에 막 두들기고 이렇게 막 가까이 오셔가지고 막 두들기도 그 정도로 느끼는 그런 기대함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에는 가까이 오셨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무슨 친구를 만날 때나 무슨 얘기를 할 때나 아니면 일반적인 생활에서 무슨 결정을 할 때나 보면요. 그런 기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왠지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으로 움직이려고 그러고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결정을 할 적에 한번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셀폰을 열었을 적에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열었는지. 우리가 이게 패스워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 패스워드를 눌렀는지. 아니면 제가 이걸 지금 봐야 되나요?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뭐 어디를 갈 적에도 그렇고 우리가 교제 안에서 무슨 말을 할 적에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많은 생각과 저는 제일 기쁜 게요. 이렇게 한국 나와서 방문하고 막 사역도 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요. 우리 주나님 교회 멤버들 만났을 적에는 무슨 얘기를 하도 하나님 얘기예요. 무슨 커피 한 잔 해도 하나님 얘기예요. 이런 기대함, 뭔지 expectation, 뭔지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교제할 때도 그렇고 이게 conversation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지. 멀리 계시지 않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있어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바로 안 오신다 그래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리석은 그런 무심하고 그렇지 않게 집중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 옆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일할 적에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그 영어로는 그런 언어를 쓰거든요. 이런 골든 프린시플, 이런 황금 같은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 확실히 예수님은 이미 우리 옆에 계세요. 예, 바로 옆에 계신데, 예, 그런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어떤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들을 못 봤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저녁 먹으러 온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음식을 준비해 놓고, 예? 하루 종일 준비해 놓고, 예? 의자를 딱 이렇게 준비해 놓고 밥상 다 차려 놓고 기대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뭘 할 때 보면은 한 자석을 하나 이렇게 비워 놓는지, 예? 준비해 놓는지, 예? 우리 마음 안에도 그렇고 뭐든지 우리 학생들, 예. 컴퓨터 열고 옆에 있을 적에 이렇게 의자 하나 비워 놓습니까? 예. 예,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He's always watching. 항상 예수님은 옆에 있으면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우리 마음까지 아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런 기대함을 갖고, 특별히 기도할 적에요, 그런 기대함을 갖고 옆에 계신 예수님, 예? 그리고 바로 오시는 예수님, 예? 아주 기쁩니다. 근데 이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요, 그 주님이 오시는 날, 예? 주님의 날은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주 기쁜 날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아주 terrible day, 아주 그 안 좋은 날이 돼요. 예? 믿는 자들한테는 아주 기쁜 날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기도할 적이나 말씀 볼 때나 어떠세요? 두렵고 떨리죠? 힘듭니까? 기쁩니까? 이런 퀘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예배를 드릴 때 기쁩니까? 힘듭니까? 두렵고 떨립니까? 예. 이런 느낌,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도 참 좋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나를 이렇게 체크업을 할 수 있어요. 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영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Berean 성경이라는 데서는, 예,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ings whatever I command you, and behold. 이 behold라는 단어가 한국 성경에는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참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behold라는 단어를 썼을 적에는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붙들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신 차리라는 거거든요. 정신 차리고 똑똑히 보라는. 예. 항상, 예, I am with you all the days. 매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첫째는 친밀한 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엔 중보기도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예, 마지막 때의 메신저입니다. 네. 이 수년 동안 이 아합이라는 데서 E12라는 소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E12 그룹은, 예, 종말론만 갖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누는 그런 소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그룹이 한 120 소그룹이 있었어요. 그거를 나누면서 서로 이게 이제 한 사람이 뭐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거 갖고 나누면서 이런 메시지들을 서로 나누고, 아 이게 좋았다, 어떤 거는 나는 동의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오픈 디스커션,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메신저가 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그런 가르치는 그런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실천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메신저가 된다는 거는 그냥 이 마이크 잡고 좋은 말하고 이런 훌륭한 단어를 써가지고 이런 이렇게 머리에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메신저들은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 이거를 진짜 그런 좋은 example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적에 진짜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어떤 한 구절을 이렇게 안다 그래도 그거를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거 살아낼 적에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예? 크리스천들은, 예?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때에는 티칭은 잘하는데 이게 무슨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문화는, 예, 티칭의 교사에 대한 그런 문화가 굉장히 아널하고 이렇게 네, 좋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낼 적에는요, 아주 이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큰 도전이 되고, 또 이 살아날 적에 진짜 저 사람은 다르다, 이런 영어로는 와우 팩터이라고 그래요. 이런 와우 팩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할 적에 뭔지 달라. 예? 이렇게 좀 뭐가 머리에 저 사람은 뭐가 달라. 이런 팩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를 프랙티스 해야 되죠. 제가 물론 알죠. 우리 전도팀이 나가서 청소하는 거, 네, 너무 좋아요. 저희 아이합도 그런 할트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뭐를 할 적에 보면은 우리가 무대에 쓰는 거 그런 일도 많이 하지만 아주 다른 사람들이 안 하고 하기 힘들어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맡아서 하는 때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참 좋은 example입니다. 네. 청소 직접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가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걸 보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이렇게 나가서 청소하고 이럴 적에 반응이 있냐고 했더니, 네, 반응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알고 싶어하는 뭔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너무나 좋았던 거는 사람들이 그 칸막이 이런 데 앉아서 복음을 듣는다는 거죠. 예. 너무나 이게 좋은 example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대형 교회들은 많이 이런 걸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본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간증들과 이런 것들을 나와서 선포하고 이런 거를 얘기할 적에 점점 이게 더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죠. 예. 메시지는 리빙 메시지가 돼야 돼요. 네. 그냥 좋은 지식이 아니라, 예, 그 지식도 진짜 살아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라이프 안에서도 그게 보여야 됩니다. 네. 엔타임 메신저는 진짜 예수님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그리고 메시지를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엔타임 메신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본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익샘플이 되면서 다른 교회들한테도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 살아낼 수 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예? 엔타임 메신저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급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외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인턴들한테도 그렇지만 거기서 많은 티칭할 때 그래요. Your internship is not over until Jesus return.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인턴십에 있는 거예요. 매일 훈련하고 배우고 이게 우리 삶이에요. 왜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매일 훈련이에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하리라. 예, 사도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어요. 때는 아주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외쳤어요. 아마 편하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그런 말이 있어요. He was dressed in animals' clothing. 그러면 이 옷차림도 그냥 그런 무슨 가죽 같은 거 그냥 하나 덮고 얼마나 불편했을 거예요. 먹는 것도 그냥 wild oats and honey 그냥 막 뜯어서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면서 어떤 분들은 아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외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파하면서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그런 윌드네스 그런 광야에서도요 기쁨을 찾았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기뻤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조금 too much야. 누가 보면은 조금 너무해.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선두주자 메신저들은 그게 정상입니다. 이상해야 돼요. 이상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랑 만나면 불편해. 그렇죠. 많은 그런 경험 하셨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랑 다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랑 달라야 돼요.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하든 어떤 저거를 하든 우리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소금을 이번에 바닷가에 가니까 소금물이 짜요. 이 눈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면 불편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랑 만나면요 그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We are the salt. 우리가 소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이 선두주자 메신저는요 무슨 특별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무슨 스페셜 스피커가 돼야 되고 막 이런 자기가 높아져야 되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선두주자 메신저는 그게 아닙니다. 선두주자 메신저는요
진짜 그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는 흥하여야 하게 되고 나는 쉬어야 돼. 예. 그게 진짜 선두주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자기는 뒤에서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선두주자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진짜 그 한 명 한 명이라도 우리가 세워줘야 됩니다. 예. 특별히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은 세워줘야 됩니다. 힘이 돼야 되고 옆에 같이 서야 되고. 근데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요, 어떤 분들은 선두주자 사역하면은 자기가 뭐 아주 뭐 수천 명 앞에서 막 이 말씀을 전하고 막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왠지 사역이 아주 그냥 대단한 그런 사역이 돼야 되고 자기 사역에 포커스가 돼 있는 집중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두주자의 사역은 그게 아니에요. 예. 선두주자 사역은 내가 집중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스타가 돼야 되고, 저는 얕아져야 돼요. 존 윈볼 목사님이 비니어드 교회 목사님이신데 아주 너무나 멋진 분이시죠. 근데 존 윈볼 목사님이 마이크 비커 목사님을 진짜 오른팔에서 이렇게 챙겨주시고 항상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그랬는데 그 비니어드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셨대요. 왜 저 젊은 목사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챙겨주고 왜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요. 저 사람 은사가 뭐가 이렇게 뛰어나길래? 그러니까 존 윈볼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 은사는 겸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그런 멋진 사역도 했지만 겸손했습니다. 겸손하고 그런 광야에서 막 외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아주 멋지잖아요. 아주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은 아주 겸손했어요. 진짜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선두주자 사역은요, 이런 부르심은 이런 메신저가 되려면요, 첫째는 구해야 되는 거는 겸손이에요. 엔타임 메신저는 겸손한 메신저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정의. 정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네 가지 꼭 해야 될 이 선두주자 메신저들은 꼭 살아내야 될 게 정의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이 가부가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모두 다 아는 이 정의를 놓고 외치는 그런 가부 아닙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아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예수님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아주 과부의 그런 거는 믿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왜 이런 응답을 받게 했냐? 빨리 이렇게 응답을 하셨냐? Will he find faith on earth? 예수님이 찾는 거는 믿음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가면서 우리의
여기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죠. He find faith on earth. 예? 믿음을 찾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은혜 많이 받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은혜 안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 막 기도해 주는데 그냥 아무 감동 없어요. 예. 그리고 막 치유 사역하는 치유팀들 보면요,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막 기도해 주는데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아. 누가 뭐 아프다 그러는데 막 기도해주고 막 뭐쫙 뭐 하고 그냥 막 머리에 이렇게 손 얹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어디 좀 괜찮으세요? 아닌데요. 이렇게 대답을 아픈데요. 이러면 굉장히 이게 힘들어요. 네. 어떤 분은 이제 다리가 이렇게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기부스를 이렇게 끼고 왔어요. 근데 우리 그 미국 교인들은요, 예, 아주 자유스러운 사람들이라서 얘기하라면 다 얘기합니다. 예. 뭐 기도 팍 받고 나서 다리 좀 어떻게 움직여 보세요. 예. 그럼 움직여 봐요. 어떻게 다 낫나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한국 성도들은 조금 뭐 괜찮으네요.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 분들은 아직도 아파, 하나도 안 났어요. 막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막 기도했는데 안 난 것 같아. 예. 근데 거의 보면요, 한 10몇 년 동안 이렇게 한 사역,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보면은 80%가 안 나요. 네. 근데 믿음으로 10몇 년 동안 계속 그 사역, 치유 사역을 빠지지 않고 섬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 이 치유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 한 번도 안 나. 한 번도 안 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는 기름 부음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해왔는데 한 명도 안 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일평생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람이 뭐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받다는 거죠. 믿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일어섭니다. 때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집회를 하는데 이 자매가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유스그룹이랑 와가지고 그 유스그룹 친구들이 너 가서 치유 기도 받아. 그랬더니 나 다 가봤어. 다 가서 기도 사역 받아봤어. 이제 그만. 네. 그래? 그러면 너 가서 애연기도 받아. 그건 괜찮잖아. 그랬더니 애연기도를 와서 받았어요. 근데 애연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또 한 번만 더 믿음 갖고 치유 사역을 받아라.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한 번 더 받아보자. 갔어요. 치유 사역을 받았는데 일어섰습니다. 춤을 춰요. 그러면서 그 집회하는데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꾸준히 섬기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음을 갖고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He will look for faith on earth. 지구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믿음을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팀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나갔을 적에 한 명이라도 그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 여기 다 전도 나가시죠?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다 나가시죠? 예, 다 나가세요. 예. 그리고 그런 또 지금 감동이 있는데 전도팀으로 나가지 않더라 그래도 예? 진짜 예수님이 옆에 같이 계신 것처럼 예? 시장 볼 적에도 갑자기 감동이 있으면요 가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요 그분한테 찾아가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을 나누세요. 예. 저희 큰 애들이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감동 주면은 차에서 이렇게 휘발유 넣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감동을 나누면 우리 아들은 큰 아들은 제발 좀 그만. 예. 저희 아내가 예, 어디 가서 동양 사람이니까 막 찾아가면요 저희 아들이 엄마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불편하다고 예. 그런 상황에서도요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예.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예. 한 사람을 그런 믿음을 갖고 예. 분명히 그런 믿음을 갖고 움직이는 이런 교회입니다. 네. 주나임 교회는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 나라를 준비하니까 그죠? 네. 저는 맨 처음에 주나임 교회라고 해서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예. 이게 좀 말이 어떻게 되죠? 이게 좀 띄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도 이게 무슨 뜻이지? 예.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설명해 주니까 예, 주님 나라 오실 거를 벌써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정의를 살아내야 돼요. 네. 우리 라이프 안에서 righteousness를 구해야 됩니다. 예? 영어로는 justice and righteousness 그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예. 영어로는 그 doing justice라고 합니다. 그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어려운 자를 돕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운 자를 돕는다는 거는 뭐 무슨 아프리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못 사는 나라. 근데 물론 그런 데도 있죠. 예. 근데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예. 가까운 데도 있어요. 저희가 위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북한의 탈북자 고아 아이들 막 굶어 죽어가는 고아 아이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미국 아이 이제 데미안 말고 또 이제 다른 아이가 이제 왔었는데 놀랬어요. 너무나 말랐어. 부모가 가둬놓고 옷장에다 가둬놓고 때리고 밥도 안 주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미국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북한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못 먹어가지고 막 자라야 되는데 이 얼굴 상태도 그렇고 이 몸 상태도 그렇고요. 이런 어려운 자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가까운데 그런 옆집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런 정의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고 움직여야 됩니다. 네. Not just talk. 네. 무슨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티칭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선두주야 사역은요. 우리가 아이합에서도 가리킬 적에 보면요.
I have이 뭔지 알으라는 거예요. IHOP가. 근데 국제 기도의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밸류를 얘기하는 거지. 그 밸류는 I 하면요. I자는 친밀한 감이에요. 친밀한 감을 구하면서 중보 기도, 인터세션입니다. 그리고 H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리고 O는 어려운 자를 돕는 거예요. Offering to the poor. 헌금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직접 가서 행하면서. 그리고 P는 예언적인 prophetic이고 또 prevailing faith, 믿음으로 나간다는,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밸류를 알아야 돼요. 엔타임 메신저, 마지막 때의 메신저, 선두주의 메신저, 이런 거를 진짜 선포하고 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행해야 돼요.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행하면서 정의를 외치면서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7가지 선두주자의 사역의 7가지 신학적 전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uniqueness of the last generation. 예수님의 재림 세대에 아주 독특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하면서 뭐 노래도 부르고 메시지도 전하고 컨퍼런스도 하는데 다음 세대를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다음 세대가 우리 20몇 살 그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다음 세대를 얘기할 적에는요, 주님이 돌아오실 그때 재림하실 때 그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대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준비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 들어가면은 알 사람들이 있어요. 그 타임이 오면은, 그 시즌이 오면요, 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굴까요? 어쩌면요, 우리 주나임 교회 10살 되는 그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나임 교회에 올 적엔 너무나 기쁜 게요, 세대가 다 있어요. 그리고 세대가 다 같이 예배드려요. 다 같이 준비해요. 다 같이 훈련 받아요. 많은 교회가 이렇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하면은 그냥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뭐 무슨 뭐 한 20몇 대 아주 서울대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얘기할 적은요, not just smart people, 이 머리만 좋은 이게 아니에요. 할트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할트로 메시지를 알고 할트로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거는 여기가처럼 진짜 10-year-old, 10살짜리들, 15-year-old 다 준비를 시켜야 돼요. Everybody.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누구한테 부어준다고 했어요? 똑똑한 사람들한테 부어준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모두 다한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 다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를 하는 그 revelation of the Father,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안에 있는 그 깊은 것들을, 아까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아주 하나님 안에 깊은 것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걸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는데 가르쳐 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Let me see what you see.
하나님 보는 거를 저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let me feel what you feel. 하나님이 느끼는 거를 저도 느끼고 싶습니다. 그걸 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다음 세대를 진짜 사랑해야 돼요. 품어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마지막 시대에 세 가지 그 성령의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그 움직임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그 세 가지 중에 첫째는 첫 계명을 회복하는. 그래서 첫 계명이 뭐죠? To love the Father with all your heart. 우리가 온 마음과 영과 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그걸 해내야 됩니다. 구하고 해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가족을 지켜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말씀 안에 서야 되고요. 기도 안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내겠어요? 우리가 하는 거를 보고 배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I do what I see the Father do. 아버지가 하는 거를 제가 보고 그대로 한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를 보고 배우겠어요?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들, 힘내세요. 세 번째는 안나의 부르심이에요. 안나의 부르심은 우리 안나 다 알죠? 그 스토리는 다 아는데, 안나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안나는 과부였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남편이 7년 결혼하고 나서 7년 후에 남편이 떠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해줬어요. 도와주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고 유대인 그런 기록 역사에 이 이름이 올라가 있을까요?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데보라 같이럼 아주 높은 위치로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84년 동안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예언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부르심은요, 그게 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열심히 한 게 있어요. 누구로 알려져 있는지 알아요? 그 기록에는 유대인의 그 역사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청소부, 성전을 청소하고 스위퍼예요. 스위퍼. 청소하고 다녔어요. 그 템플 안에서 조그만 방 어느 한 구석에서 살면서 청소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가면은 이 램프를 줄이는 사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인정을 받았어요. 무슨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고 뭐를 뛰어난 다른 물론 이제 예언자였었고 기도하고 금식을 해왔지만 진짜 남이 하기 싫은 그런 거를 섬겼어요. 여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는 거. 이게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 성령의 움직임입니다. 성령이 막 강해가지고 막 이런 무대에서 서가지고 막 말씀 전하고 막 은사로 막 사역하고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이름 드러나지 않는 데서 이런 데서 섬기시는 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움직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대추수예요. 지금 하나님이 막 움직이고 계세요. 지금 굉장한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격들 받고 하지만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 일을 막 하고 계세요. 지금 막 중동에도 그렇고 여기 이제 터키 자주 가시잖아요. 네,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추수할 때가 왔습니다. 네, 어두움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럴 적에는요, 진짜 빛이 조금만 비춰도 아주 강하게 비칩니다. 네, 그래서 뭐를 해도 우리가 할 적엔 막 나타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적 판단의 해제가 있습니다. 네, Release of temporal judgment. 네, 이런 액티비티가 지금 막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에도 좀 안 좋고 막 그런 어두움이 있고 막 그런 것들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뭔지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주나임 교회가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그 움직임 안에 있습니다. 네. 이런 액티비티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어두움 어둠 쪽에서, 예, 라이트 쪽에서는 라이트 쪽에서 막 빛이 나면서, 네. 우리 주나임 교회 멤버들은요 반짝반짝해요. 예. 그래서 제가 캔자스시티 돌아가면은 우리 아합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합니다. 예. 한번 그런 한국 교회 같은데 보면은 우리 주나임 교회 보면은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예. 그래서 우리 금식하는 친구들한테 그래요. 힘들어하지 말고 눈 반짝반짝해야 돼. 그렇게 도전을 줍니다. 근데 우리 주나임 교회 멤버들, 네, 너무 좋아요. 예. 기도할 때도 그렇고 무슨 사역할 때도 그렇고, 예, 전도팀 봤을 적에도 반짝반짝해요. 네. 너무나 감사하고, 네. 아까 7가지 얘기했었죠. 7가지 얘기할 적에 네 번째, 예,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 얼굴의 그 계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요,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3장 그 3 챕터를 공부하시면요, 그 예수님의 그 얼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성이 80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예. 그 계시록을 그 1장서부터 3절을 보면 한 80가지 더 이상 나와요. 예. 근데 너무나 좋은 거는 이제 세 가지를 그 예수님의 세 가지 그 얼굴을 보면요, 첫 번째는 신랑, 예. 왕이신 신랑, 예. 그러니까 신랑이고, 두 번째는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판사예요. 예.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버지의 primary focus of the father's labor, 아버지의 인류 주요 초점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예. 그리고 또 큰 흔들림. 예. 여섯 번째는 큰 흔들림. 하나님의 그 아주 자비를 나타내는 그런 큰 흔들림이 옵니다. 예. 이번에 코비드를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셨죠. 그런 어려움, 그런 흔들림. 예. 근데 더 큰 일들이 벌어질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이 막 전쟁하고 있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고, 이 지금 중국도 지금 막 뭐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예, 소련이 그 배를 보내가지고 큐바로 처음으로 갔어요. 이런 일들이, 예, 진짜 무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제 개인적인 그런 느낌은 지금 그러니까 World War 3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주 그 무서운 일들인데, 예. 아주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엄청난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전에는 코벳을 통해서, 근데 다음에는 어떤 정부의 학교,
예, 지금 이런 쉐이킹들이 많이 있어요. 이 학교도 그전 같지가 않잖아요. 이 기둥들이 있는데 정부가 아주 큰 기둥이죠. 에듀케이션, 학교, 이게 아주 큰 또 한 가지 기둥입니다. 근데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런 아이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리키고 이런 우리 학교 시스템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회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서야 돼요. 교회가 제대로 서야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요, 진짜 큰 일을 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런 메신저들을 세우지만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거를 이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근데 다 온 교회가 이 들을 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성령님이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을 귀를 있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나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들을 귀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거를 듣고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만 좋고 이게 아니죠. 이거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신저를 키워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어요. 근데 계시를 그냥 나 계시 받았다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이게 레마라 그러죠. 레마. 100%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를 통해서 나가니까 그때서부터는 로고스로 바뀌는 거거든요. 레마고 우리를 통해서 나가니까 우리가 입을 열을 쓰는 로고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시를 받으면은 우리가 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나임 교회에서는 말씀 갖고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보고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해야지 이게 해석이 나와요. 계시를 받으면 해석을 해야 되고 해석 받은 다음에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메시지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 이걸 배워야 돼요. delivery,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전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이 진짜 또 다시 말씀하는 건데 훈련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그런 메신저들이 선두주자입니다. 선두주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살아내면서 준비하면서 이거를 메시지를 입을 열고 메시지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7가지 신성한 책임, 그걸 영어로는 sacred trust라고 합니다. 그 7가지의 약속, 7가지의 지켜야 되는 거. 어쩌면요, 지금은 벌써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 교회는 clergy abuse라고 그래요. 사역자가 자기를 뭐 방치했다 아니면 자기를 너무나 이렇게 훈련을 강하게 했다 막 이러면서 이거를 못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미국의 20몇 그 주에서는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너무나 강하게 하지 못하게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seven commitments, 7가지의 이 약속을 하기가 언제는 이게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훈련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무나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지켜야 돼요.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7가지가 첫째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느 나라는 이미 기도를 못 합니다. 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못 해요. 중동에 가보세요.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못 합니다. 예? 예? 중국 가보세요. 그런 데서 잘 못 해요. 북한에 당연히 안 돼요. 예. 이미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기도 안 하면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 매일 기도, 예.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식, 예. Pray weekly, 예. 금식을 자주 하세요. 예. 이거를 금식하라 그러면요 이제는 이거를 방치라 그럴 수도 있어요. 언제 이런 날이 옵니다. 예. 금식하면서,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세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요즘에는 미국에서는 이게 hate speech라 그래요. 그리고 racist라 그러고요. 미디어 같은 데 올리잖아요. 지워버려요. 못 올리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특별히 요즘에는요.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다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를 막 미디어는 막 돌려도 그건 괜찮아요. 근데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은 못하게 막아요. 우리 친구들도 뭐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블락킹이 된 친구들이 많대요. 왜 그러냐? 설명이 없대요. 페이스북에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상담 이런 컨퍼런스를 한다. 근데 갑자기 그게 포스팅이 없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고 truth teller들이 필요해요. 거짓말, 가짜 인포메이션 이런 거는 막 돌아도 괜찮고, 근데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될 때예요. We need truth teller, truth teller.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들에서도 그런 말이 돌고 있어요 이미. 팩트를 얘기 안 한다. 팩트가 뭐예요? 팩트보다 더 강한 거는 truth,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의를 행하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낌없이 준다는. Give extravagantly. 그냥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못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이미 막 블락킹을 하고 있어요. 어쨌 때는 뭐 이런 단체에서 일로 헌금하라, 교회에다 헌금하지 말고 일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채널 막 너무 좋죠. 저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면은 교회로 나와야 돼요.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유튜브 채널 좋지만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헌금을 거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extravagantly, 그냥 요만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거꾸로 해요. 10% 하는 게 90%를 보낸대요. 우리도 그런 언더스탠딩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생각보다 더 extravagantly는 엄청 많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extremism이다. 이거는 너무하다. too much다. 막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extremism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크리스티애니티예요. 이게 normal 크리스티애니티예요. 진짜 제자들 같이처럼 살고 우리가 하나님 제자가 되는 게 그게 normal 크리스티애니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갖고 diligently, 그러니까 그 성실한 이런 이끌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리더가 돼야 돼요. 이렇게 리더가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공격이 이걸
조작이라 그래요. 조작이라고 이용한다 그러고. 예? 이게 사탄 마귀가 우리는 이런 이 7가지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예.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됐나요, 목사님? 이 7가지만 나누고요. 네. 노트는 준비한 건 많은데 우리 주나임 교회가 훈련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가지를 꼭 지키세요. 네. 이 주일날만 아니라 금요일날만 아니라 월요일날서부터 주일날까지 이 7가지를 지키시면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요. 그 특별히 지금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요. 목사님 놓고 기도하세요. 목사님의 보호하는 기도를 하세요. 지금 리더십들은 항상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엄청난 공격들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보호를 하시고 건강하시고 더 이렇게 말씀 전할 때도 더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네. 친밀한감 구하세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시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그런 기대함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이미 계시록 4장 6절에 보좌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돌파 너무나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항상 보면서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곧 오시거든요. 그러면 옆에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메시지를 전달할지,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지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노트를 적으세요. 주일날 직접 설교할 것처럼 준비를 하세요. 말씀을 전할 것처럼 준비를 하세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메신저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의 메신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메시지를 알아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정의를 행하세요. 누구 한 명이라도 도우세요.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우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못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데리고 오세요. 그게 어려운 자를 돕는 일입니다. 진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전도하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7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라. 매주 금식하며 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 정의를 행하라. 그 아낌없이 주다.
거룩하게 살아라. 성실한 이끌음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아주 깊은,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저희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깊은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Give us a heart to know you. Give us eyes to see you.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런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는데 바로 이럴 때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말하는 그런 파수꾼, 하나님 그런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금식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그런 목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Here I am, use me God. 하나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세례 요한처럼 쓰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주시고 이 시대에 거짓과 이런 안 좋은 그런 bad 뉴스를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good 뉴스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Raise up truth tellers, God.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은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나임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또한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더 깊은 메시지와 더 뜨거운 찬양과 또 퍼져나가는 그런 중보기도자들이 세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 종말론에 대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봤던 것처럼 그 patmos에서 그 감옥에서 그런 계시들을 하나님이 부어 주신 것처럼
우리한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한테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7가지 sacred trust, 하나님과 이 약속한 그 7가지를 우리 선포합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말씀 보며 정의를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될 것입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어느 게임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되겠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